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1년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2021년을 출발하게 하셨고 이렇게 2021년 두 번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우리 앞에서 먹기의 모든 권속들이 우리 2021 표어처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자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같이 송시유독하실 때 교독문 52번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공로로 저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둥일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인정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하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살면서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사 이웃을 사랑하며 또 가까이 있는 형제를 섬기며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사 이 악하고 험난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로 빛의 자녀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형제들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낙망하고 정말로 힘든 중에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잘 버티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독한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환경도 다시금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돕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예배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아버지 이 약한 세대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아버지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여 정말로 합당하게 주님 나라 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기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노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어머니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제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밤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버림이 없으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2021년도 표를 정하면서 마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떠올랐습니다. 성령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표를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 왜 그러냐?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보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지난 첫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큰 이적을 환상 가운데 누가 봤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똑같이 사도 요한의 말씀,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 해를 입은 누구냐? 하나의 여자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여자다. 해를 품었다. 해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달을 밟고 또 12면류관을 쓴 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 여자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자손손 대박을 우리가 터치게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복을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뭐냐? 오늘 본 말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오늘 이하늘 집사님이 오늘 어차피 이 말씀과 똑같은 그 전체를 배경으로 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대로 오늘 제가 설교할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역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한번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누구와 교제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에는 특별히 사귐이나 교제는 똑같은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렇기 때문에 사귄다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는 거죠.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냥 한번 만났다고 끝나는 거냐? 계속해서 그 사랑의 그런 교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교제가 단결되면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우리 인간의 삶이 없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류가 또 첫사람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단절됐어요? 다시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교제가 잘 되어서 형통한 것인데 단절이 돼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화목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면 인간은 살 여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가냐? 성막도 지어야 된다. 뭐 5대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것을 구약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기록 시기는 AD 90년에서 95년경쯤 거의 인생이 끝날 쯤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도덕적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단절이다. 절대 친밀할 수 없다는 말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 흐름이 1장도 그렇고 2장 우리가 같이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됐지만 그걸로 끝났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 있어야 된다? 어제밥 먹었다고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어도 되느냐?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안 될까? 왜 우리 자녀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럴까? 이런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모든 것이 형통하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누구와 교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교제 회복됐으니까. 회복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누구는 잘 되는데 제가 42년 우리 인재가 어렸을 때 제가 공단에 회사에 다니는데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교회 동네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감을 대봉 한 박스씩 갖고 오세요. 작년에는 아예 자기 고향까지 가서 나무를 다 따가라 같이 따왔어요. 감독. 근데 왜 그러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민 목사님 때문에 부자 됐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잘한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자손도 잘 되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자 됐어요. 그때 진짜 시골에 집 조금 하는 거 그건데 그거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이전되는 바람에 같이 이사 왔는데 대지가 100평인데 지금 한 6억 이상 간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살고 너무너무 좋대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1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거의 목적이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 이는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개시키되 영원한 교제로 유지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표어가 뭐라 했다고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 번일 것이다. 행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여서 2021년도 표어를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이 뭘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거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본문은 정말 늙은 요한 사도께서 그 당시 사랑하는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했다면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이 계속 교제가 이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면 뭐가 안 될 게 있습니까? 질병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이 안 풀리겠습니까? 자녀 문제가 안 풀리겠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어떤 지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뭐냐? 인간과의 교제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어서 10계명이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간의 이웃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새 계명인데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이게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켜왔고 아는 10계명 또 많이 지켰던 이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데 그건 뭐냐?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 목사는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가르쳐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들 이들 하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깨달은 분도 계시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근데 앞에 거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믿는 성도들이 왜 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구하는 바를 무엇인지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유지. 간단히 답은 그럼 우리 인생에 자자손손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원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사님, 영현,
집사님, 전사님. 그 교제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를 또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를 잘 넣어야 되느냐? 기도를 금식 기도를 잘해야 되느냐? 성경을 날마다 해야 되느냐? 이따 또 이제 나와요. 이거를 오늘 본문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교제 키트가 뭐냐? 키트가 뭐냐?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뭐 어떻게 키트? 그렇잖아요. 인디케이터 페이퍼 아시나요? 그걸 갖다가 하면은 색깔이 변하고 뭐 리트머스 시험지 하면은 무슨 뭐 산과 알칼리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게 뭐다? 반응하는 것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제 키트를 한다면 그 키트를 보고 우리가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돼요? 키트라는 게 있다 있지, 그죠? 키트로 확인해 본다듯이 인디케이터 어떤 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키트라는 것은 뭘까요? 특징이 하나님과 교제 지속력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 반응한다는 게 달라요. 반응 안 하면 나를 모르잖아요. 반응. 자, 예배냐? 또 헌금?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걸 헌금을 잘해야지 교제가 다 이루어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봉사를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제가 이루어진다. 전도를 잘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역시 제일 기뻐하신 분은 복음 전파야. 이를 까라는 거죠. 그런데 답은 기가 아닐까요? 기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세상에 이것이 아니란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닌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키트 다 같이 특징이 타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 이하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거 기도처럼 이 하나님의 그 교제의 키트의 특징은 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자자손손 아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나니. 그런 적성이 왜 기도해도 안 받느냐? 응답 안 되느냐? 여객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잘해서 무슨 뭐 전도를 막 이게 아니라 이거죠. 뭐라고요? 여기 키트가 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영성이 탁월한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경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교제 키트는 6절 나왔어요. 다 같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간단해요. 윤리도덕.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를 행하냐 그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1절부터 계속해서 나와주고 배운 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언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는 분은 예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건 약간 달라요. 역할이.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길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윤리도덕이다. 형제에게 잘하라.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로 우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의 사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는 말을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정의 사건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데 뉴스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16개월 된 아기가 입양되어서 학대를 받았는데 양부모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우리와 똑같은 신앙입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빛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해를 입은 자가 빛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잘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과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상당히 받았어요. 역사상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전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이 50만 건이 넘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또 국민청원이 50만 건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비난의 댓글이 하루에 10,000건이나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아닙니다. 몇 대째 있습니다. 인텔입니다. 수재들만이 들어간다는 포항에 있는 000 대학교를 둘 다 나왔다 해요. 아무나 나오는 데 아닙니다. 둘 다. 그런데 TV에도 내가 어린아이를,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입양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또 CBS의 그 양부는 근무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보다도 영적인 타락과 오염된 것이 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보여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에서도 거기서도 견뎠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 우리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 우리 율법이 있어.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 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포로 갔고 남유다 만도 BC 580년에 또 바벨론에게 또 그 이후에 미대 파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저들이 포로 붙잡혀가고 다 멸절될 뻔했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얼마나 양을 잡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되냐? 저들이 멸절될 뻔했다. 그죠?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인텔이고 수재들만 들어가는 거기를 나왔다, 대학교를 나왔대도 이것이 문제로다.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과 윤리,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끊어져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간에 있는.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되고, 윤리도덕이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키트와 동일한 천국 키트가 이거는 팁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키트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키트의 이유는 타인에게 반응하는 나의 행함이 키트입니다. 키트라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영생의 한쪽은 영벌에 이것이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키트예요. 내가 나한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타인에게 이타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과부와 부하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정말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섬긴 사귐 그런 자들을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으셨던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몸소 실천하신 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에 자기가 중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지만 내가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이거는 아무 관계없이 단절이 계속 단절되는 걸 끝나는 거다. 단절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어떤 교제가 회복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죠. 타인. 나 혼자만 믿음이 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주고 6가지 나와도 지난번 설교했어요. 2년 전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주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6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나 지극히 작은 한 소적이 한 것이고 내게 대한 거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준다. 예수의 키트예요. 정말 내가 너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3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다른 비유하고. 근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윤리도덕에서 말하고 있다. 윤리도덕은 필수다. 내가 잘해야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해 입은 한 여자가 됐다라고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 목적 하나님과 교제 기술 유지하라는 거고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 같이 죄. 오늘 1절에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죄.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이 미혹돼서 영지주의 팽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엉뚱한 영지주의에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니까 하나님과의 복음과는 동떨어지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다.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사랑 증명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증명하는 것 또한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내 안에 계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뭐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예수로 옷 입어라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렇게 형제사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자,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타적인 대인관계, 서로 사랑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가문이
제가 한번 이놈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이놈이라는 얘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 나를 때린다, 뭐 부모가 자녀를 때린다.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때린 적이 생각 안 나요. 어떻게 때립니까? 야, 이게 좀 힘든 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있습니다. 반응이 이웃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히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삶,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을 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감사헌금, 헌신, 전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래?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를 잘 된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한다. 네가 나한테 잘 양잡고 소잡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순종 원한다는 거죠. 내 말씀 계명을 지켜라는 거지. 나 제사 지내는 거 옮겨난다. 귀찮다. 니들 안 받는다. 기머거리 된 거,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립니까? 지금도 성전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들 안 받는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나님 하심을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못 살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뭐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형제 사랑,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빛의 삶을 감당해야죠. 만약에 그 뭐 정인이의 그 양부와 양모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죠. 저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네이버에 조금 보니까 아내한테 조금 들었어요. 이게 이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대 나왔다 그러는데 본 적은 없지만 이래서 되겠냐. 신문에 나온 걸 잠깐 봤어요. 믿는 자가. 그러면 그 후손이 잘 되겠냐? 단절된다 이게 단절. 교제를 하려면 죄와 이단 사상을 없애고 형제 사랑 하라는 거죠. 예? 그 옛날 법이랑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BC 855년경에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중에서 왕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비가 이스라엘 그 아내를 잡을 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그 같이 할 배필을 잘 기대야 되는데 물론 자기도 잠됐지만 이 여기 보니까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래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근데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합 왕은 야 저것을 산다. 돈 주고 살 테니까 이것 때문에 안 판다는 걸 또. 근데 나한테 팔아라. 왕이니까. 왜 안 파느냐? 조상으로부터
분깃을 받았다 이거죠. 분배를, 기업을 분배를 받아 이거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왕이라고 해도 안 되니까 신앙관이 철저한 사람이 그래도 왕이 달란다고 왕이 뭐 그거밖에 없겠어? 왕이 거기다 채소를 가로 먹는다고 그걸 뺀다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밤이요 왜 수심이 근심하고 잠을 못 주무시나이까? 여채 채소 내가 나봇에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저 채소를 가로먹고 하려고 바로 왕궁 밑에 내가 이거 여보 나랑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고 하잖아. 그 이세벨이 뭐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증인 세워서 그것을 탈취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되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개들이 내 시체 할 것이고 핥아서 뜯어먹을 것이고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뺏어버리고 억지로 억울하게 그 증인을 세우면 그 증인이 맞다. 그러면 그게 덮어 씌우는 거죠. 억울하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의 말을 듣고 제가 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하 왕이 이거를 조금 뉘우쳤어요. 조금 이렇게 뉘우쳐서 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읽으시고 얼마나 그래서는 아합도 물론 죽었어요. 여기 솔깃에 들어가가지고 활에 맞아가지고 죽긴 죽었지만 내 대에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고 개에게 이렇게 뜯어먹고 이런 것이 그런 일이 있고 내 다음 때부터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이스라엘 그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처럼 그렇게 학대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이웃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현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볼까요? 다 같이 사랑. 요즘에 트로트가 많이 나와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사랑, 뭐 별의별 그냥 뭐 사랑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사랑이야 그냥.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사랑, 그 조인의 사건처럼 그 폭력으로 무슨 뭐 조건이 있겠죠. 그거 해서 무슨 뭐 자기의 계획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경에 써진 거예요. 이 사랑도 정말 가장 흔한 말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에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만 알지 받으려고 기도하지 받으려고 뭐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오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2021년도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세계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 사랑하는 학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2021년도에 금년도 표어처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78장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들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청해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미하고 마음도 착하다네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